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심을 잘 몰라요. 이번 주간은 웬일인지 우리 동창 아이들이 문자로 질문을 해요. 동창회 가면 염주를 달고 다니는 아이가, 내가 뭐 염주도 알고 뭐 맨날 불교 얘기만 해요. 그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하냐고. 얼마나 질문이 좋은지요. 그거 설명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쭉 제가 직접 해가지고 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읽고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된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만나주제. 만나래. 그래, 목사로 만나지 말고 친구로 좀 만나자. 제가 뭐 그런 자리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만나겠다. 그래, 오늘 아침 문자를 보내서 이제 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또 대전에 연구소에 있는, 과학연구소에 있는 우리 동창아이가, 이 친구도 불교 또 골수였어요. 불교 골수였는데 어떻게 또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하더니 뭐 한월산 기도원 다니고 막 해가지고, 내가 오래전에도 야, 그렇게 신비적인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더니 오늘은 전화해가지고 1시간을 붙잡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정년 20개월밖에 정년 안 남았는데 정년 퇴직하면 뭘 할까 생각하고 요즘 계속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한다네. 그래서 일천번제 드리는 거 좋다. 근데 뭘 알고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느냐. 네가 오늘까지 950번 드렸대요. 오늘 아침까지. 그럼 이제 내일이 이제 951번째예요. 그럼 너 951번째를 네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참 착하구나. 951번이나 나한테 이렇게 빠짐없이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니?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응답하겠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는 진짜 계속 제가 1시간 동안 뭐 얘기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데 참 답답하다 하는 사람들이. 근데 오늘 더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월요일에 저녁에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하고 식사하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분이 그랬어요. 65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수는 받았어요. 안수 입사로. 그런데 장로시키려고 하니까 장로는 안 한다고 도망다니다가 요즘은 이제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길래 교회 다니지 마라. 뭐 그 모태신앙인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날마다 모태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나 교회 안 다니니까 똑같으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테니까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듣겠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오늘 오후 1시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당신 사무실로 가겠다. 그래서 구리까지 가가지고 사무실 찾아가서 복음 듣고 1시간 한 20분 동안 쫙 복음을 설명하는데, 종이 2장에 설명하는데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 종이를 가져갈까봐 막 눈이 막 떠지라고 막 바라보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만 찾아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늘 영접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사무실에서, 회사 사무실에서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 속에서는 이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그래, 우리 교회 나와라. 이런 말 하고 싶죠, 목사니까. 근데 내가 안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님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강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만 가면 안 된대. 지금 갈 사람이 많대.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1장에서 주일날 3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본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장에 불의한 자가 판을 치는 가운데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 안에 와서 쑥밭을 만들어도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키가 오늘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경건을 얘기해요. 경건을.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경건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은 여러분들은 승리해요. 그래서 서론에 꼭 기억하세요.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메시지한 것은 평생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자기는 의인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벌써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지금도 이 의의 힘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럼 의인된 축복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럼 나보고 지금 야, 김 목사,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의 힘을 얻고 있니? 이렇게 질문한 편지나 마찬가지예요. 네가 진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에게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걸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뭐밖에 없냐?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신 구원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게 제대로 누려지면 여러분들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걸 표현했나 몰라요. 3절에 보니까 그냥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대요? 신기한 능력이 있대.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한 걸 얘기해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생명과 경건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을 놓치고 2장을 붙잡으면 이해가 안 돼요.
1장 메시지를 가슴에 딱 새기면 2장 읽으면 그냥 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불의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 망하는구나. 아무리 발람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발람의 저주가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지나가니까 야, 저것도 우리 땅으로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이제 이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줘요. 돈을 주면서 야, 저놈들 여기 지나가는데 저들 저주해서 저거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저주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발람이 암만 저주해도 아니 그 입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언약 제대로 알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아무리 저주해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속인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무속인은 막 작두 타고 그러는데 저는 작두 못 타요. 그런데 무속인이 작두 타려고 할 때 내가 가서 가만히 뭐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해도 그 무속인 작두 못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신기한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뭐 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에는 무슨 축복을 허락했냐면, 약속의 축복 중에 무슨 약속이냐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에 뭐 할 자다? 참여할. 신성한 성품이 이게 경건이라니까요. 나는 베드로가 야, 이 어마어마한 단어를 쓰는구나. 신기한 능력도 생명과 경건인데 신성한 성품 이 자체가 경건이라니까요. 신성한 성품. 바울은 신성하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거룩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어요. 신성한 성품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 믿어요. 우리는 신은 아니에요. 인간은 뭐 신성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성하고 거룩한 분은 하나님뿐이시요,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뿐이요, 신성하고 거룩하신 분은 성령뿐이요, 그분이 주신 말씀만이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준 거지 신성한 성품의 주도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너희는 맹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맹인. 너희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니? 맹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9절에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맹인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 하는 것이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만 누리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사함받은 건 맞지요? 죄만 사함받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고 마귀 자녀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우리는 맹인이 아니라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가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름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청함받은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근데 청함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르심으로 예배당에 와서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축복의 자리까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10절에 베드로 1장 10절에 분명히 말하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힘써.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일심으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또 힘써가 아니에요. 더욱 뭐래요? 굳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뿌리를 제대로 깊이 내려서 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들은 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에 넉넉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게 바로 11절이잖아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러다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대. 여러분 평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대. 어떤 사람이 간신히 갈지, 간신히 뭐 넉넉히 갑니다. 아니 이렇게 넉넉히 들어갔는데 뭐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들이 뭐 헌금 많이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보배로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마귀놈은요 계속해서 주를 부인해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마귀놈은 지금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런 멸망길로 계속 끌고 가도록 지금 돼 있어요. 원리가 창세기 3장부터 역사하는 마귀는 지금도 예수만 믿지 마라, 복음만 믿지 마라, 그냥 교회 다녀라, 열심히 다녀라, 복음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지 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제 시계가 몇 개 있는데 시계가 지금 약이 떨어져서 1년 동안 갈 시간이 없어서 안 갈아서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개가 죽으니까 가서 시계 약을 좀 갈아야 되겠다고 오늘 맘먹고 이제 그 오전에 시계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계점에 그 올림픽 상가 거기 시계 약 갈러 갔더니 저 사장님이 얼굴에 쓰여 있더라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쓰여져 있더라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 좀 약 좀 갈아주세요 했더니 약을 갈아주고 하나는 뭐 약 갈으면 복잡하더라고. 스포츠 시계란 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이래서 얼굴에 쓰여 있네요. 예수 이렇게. 근데 그 밑에 율법이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분도 뭐 나이도 많더라고요. 근데 오래 했는데 믿음 안 생긴대. 그런데 또 이번 주 만나는 사람만 전부 다 장로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 내가 쭉 같이 이분 시기 약 갈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뭐 약 갈다가 아이고 목사님 음료수 막 대접하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해. 시간은 촉박하지. 또 여기 약속이 있지. 그래서 이제 명함 주고 목사님 꼭 한번 들려달래. 그래 내가 여기는 자주 내가 이것만 오니까 내가 꼭 들리겠다. 근데 집사님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뭐 충분히 설명을 못했어요. 그것만 말해줬는데 이 배러리를 갈아놓고 돈 안 받는데 어떻게 목사님만 돈을 받냐? 받으라고. 한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그
그 약 하나 주는 거 하나 가는데 15,000원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에다가 내 자동차 또 이 배터리도 하나 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교환해야 된다고. 안 받겠대 이분이. 근데 또 목사가 어떻게 안 주고 와요. 내가 가격은 내가 그분한테 안 물어봤지만 그래 5만 원 던져주고 막 도망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잘 몰라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경건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다 승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장 시작부터예요. 2장. 자, 봐요. 지금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쳐 1절 봐봐요. 2장 1절.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부인하고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멸망의 자리로 어리석게 들어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5절부터 봐봐요. 이제 5절 봐요. 저는 이 보면서 얼마나 멋있던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그럼 노아가 심판 가운데 전부 세상이 얼마나 노아 시대 죄가 관영이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전부 죄만 생각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노아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는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이때 당시 분명히 오직 베드로 뭐라 했냐면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대. 노아는 의를 전파했대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맞지요? 그런데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당대 뭐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그러니까 의인의 축복을 누리다가 의를 전파했대요. 그럼 의를 전파한 의의 내용이 뭐예요? 뭘 전파했어요?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 라고 하는 걸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방주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자인 줄 믿어요. 지금 이 비밀을 모르면은 지금 불의한 세상에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아는 분명히 방주를 전파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런데 안 들어가잖아요. 짐승까지 다 집어넣는데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 말고는 안 들어갔어요. 이 방주 밖에서는 의의 내용을 모르고 방주 밖에는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홍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이 방주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밀을 누리다가 오늘 평생 오직 의만 전파하는 노아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다음 절 보면 자 6절 봐봐요. 6절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경건의 비밀을 모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도 죄가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7절 봐봐요.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그러니까 롯도 지금 무법한 음란한 행실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롯을 하나님이 건져냈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법으로 가득한, 음란으로 가득한 무법한 이런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의로운 롯을 건진 것처럼 의로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만약 이 비밀을 모르면, 자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50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50이 없으니까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5명 부족해도 내가 봐주마. 5명 계산해 보니까 5명, 45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괜찮다. 40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명, 20명, 나중에는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잿더미가 돼버려요. 저는 죄하는 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에 소돔 성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다면 마지막 그 심판하는 날에, 멸망이 임박한 날에 내 가족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잿더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잿더미가 되는 여러분 가족을 보고 있을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만이 오늘 살 길이에요. 저는 베드로후서 2장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묵상하는데, 야, 진짜 이건 복음의 색깔이 막, 경건의 색깔이 확 드러나는 거 있죠. 그냥 눈으로 읽으면 전부 어둠으로만밖에 안 보여요. 그런 어둡고 불법으로 불의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의로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진흙 시궁창 같은 곳에서 막 냄새 나는데 장미꽃이 쫙 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아무리 구린내나고 이상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예수의 향기가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이런 가운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살아남은 것처럼,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건져낸 롯처럼 오늘 건진받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후세에게 뭘 보이기 위한 것이라?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자녀 중에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데 죄가 되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의 일로 가는데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비밀을 몰라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만 잿더미가 될 건데, 소돔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짐 속에 다 망할 건데, 우리는 지진 나가고 쓰나미 나면 막 두려워하고 하지만은 지진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앞으로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쓰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의 자리에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말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평생 의로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자,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자, 맞다, 그렇다. 자, 15절 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며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해요. 사랑하다가 16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선지자의 그 미친 행동으로 우리가 무너질 자가 아니다. 너는 베드로가 미친 행동하는데 야 지금 세상이 미쳤구나. 미친 말하고 미친 행동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자,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에요. 발락. 이 모압 왕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나가니까 민수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는 중에 모압을 지금 거쳐 간단 말이에요. 야, 저것들 오면 안 되는데 저것들 수백만이 그러니까 저것들 안 오면 안 해야 되는데 저것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데 두려우니까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줘서 야 제발 부탁한다. 쟤네들 좀 저주를 해라. 저주. 그러니까 3번씩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서 저주하는데 여기 봐요. 의인에게는 언약 백성에게는 이런 저주가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야 세상이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경건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그럼 경건은 인간으로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존경하는 태도가 뭐냐면 경건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경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칭찬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자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시작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하더라? 그러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천주교가 말하는 경건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경건은 본질이 달라요. 불교가 말하는 경건의 생활과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은 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경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진실과 헌신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는 내가 근본적인 성품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근본적인 나의 성품이 품성이 경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한 말을 해요.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도 경건도. 이 경건이 곧 신성한 뭐다? 성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이 좀 이해됐지요? 경건은 아침에 일어나고 찬물로 머리 감고 말 안 하고 흰 옷 입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게 경건. 그건 궁상 떠는 겁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고 궁상 떠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아침 새벽기도 나오면서 막 찬물로 머리 감고 막 말도 안 하고 궁상 떨지 마세요. 그건 궁상이에요. 새벽기도 나올 때 머리 안 감고 나와도 되고 눈꺼풀 껴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 해요. 그게 지금 경건이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경건? 우리 장모님 예수 믿기 전에 불교 다닐 때
절간 가려면 이틀 3일 전부터 부부가 말도 안 해요. 묵상하고 막 염주 돌리고 뭐 아니야 와라 막. 경건은 그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기독교 경건은 경건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럼 오늘 경건의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경건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를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제일 크게 깨달아지는 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되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이 되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찬송 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뭐라고까지 해요? 우리는 참 찬송은 잘 불러요.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네. 진짜 여러분 경건은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부터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삶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시장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경건의 삶 속으로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지 다른 것은 인도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은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면 말씀만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마지막 말씀 따라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경건의 삶이 바로 말씀 안에서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만을 묵상은 해요. 묵상하는데 묵상하고도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묵상은 했는데 어디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해야 되냐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어요. 그러면 불의한 길인지 선한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길인지 경건한 길인지 신성한 길인지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경건은 반응이 일어난 경건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요? 말씀 붙잡지요? 기도하지요? 그러면 신앙생활 내 삶을 하나님께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 맞지요? 네? 어떤 사람은 말씀 다 붙잡 예수 믿는데 말씀 붙잡았대 그것도 기도한대. 근데 하나님 앞에 반응이 안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안 믿는 확실한 증거예요. 진짜 여러분 믿는다면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소주 한 잔 먹으면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먹어서 모른다고? 콜라 한 잔 먹으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콜라 한 잔만 먹어도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오늘 복음이 있는데 반응이 안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경건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이 일어나는 게 경건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전심하는 이유가 뭐 여기에 있어요. 메시지는 듣고 그냥 반응이 안 일어나고 무반응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다 알고 있대. 진짜 아는 건 내가 우리 친구하고 1시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지식으로 넌 알고 있다. 개념으로 알고 있다. 그건 아는 거 아니다. 네가 모든 결정할 때 무조건 가갖고 뭐 기도원 가갖고 뭐 기도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눈 딱 뜨는 순간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돼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안에서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면 내가 평생 남은 생 뭐 할 거냐? 보일 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니? 너 하나님의 일이 뭐니? 내가 막 다 웃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교회 헌신하고 뭐 봉사 잘하는 게 하나님.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나님의 일이 그러냐? 막 전화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꼼짝 못하나요? 기도 요만하고 내 또마이처럼 따라다녔더니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걔 이름이 종진이. 야, 이 종진아 이씨. 그게 신앙생활이냐? 내가 막 호됐어요. 막 혼나다가 은혜 받다. 그러니 목사 그러니 친구들이 되지만 목사님 지가 집사인데 나한테 꼼짝 못하죠. 그런데 내가 틀리게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알려줘요. 바르게.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집회하는데 내가 한번 찾아가야 되겠대. 알았다, 내가 연락하면 그래. 여러분 진짜 성령 안에서 여러분 경건은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반응 없는 경건은 경건하지 않다는 확실한 증거로 믿으면 돼요. 맞지요? 오늘 메시지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된 폼들인데 폼은 진짜 경건의 반응은 첫째 참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두 번째 경건은 참 헌신이 경건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왜 헌신하지 않나요? 왜 봉사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그건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성가대서 해야 되고 당연히 유치부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주일학교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교회 헌신해야 되고 교회 구석구석 냄새나고 구리내 나는 청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뭐 해라. 그러니까 진짜 경건은 반응이 일어나는 경건이에요. 참헌신 이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영광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경건의 반응이 바로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어떻게 하면 제자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할까가 이게 반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경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저는 복음 안에서 경건이라는 축복을 제 해석이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된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경건인데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삶이 경건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근본적인 내 성품이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결론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게. 자, 베드로후서 1장. 만약 여러분들이 이거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요? 2장부터 봐요. 2장 22절부터 봐봐요. 만약 여러분 놓치면 우리는 또 오늘 은혜 받다가 또 이제 내일 아침에는 또 이렇게 돌아가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오늘 메시지 은혜 받고 하나님 경건의 삶 이렇게 해놓고 내일 아침에는 또 어디로 가냐면 구덩이로 또 들어가 있고 한 이틀 지나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막 토했던 걸 막 또 먹고 막.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늘 중요한 결론을 내릴게요. 1장 12절 봐봐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한대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봐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뭐 하기를 원해요?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생각나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13절 봐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처럼, 이제 순교할 시간표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이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여러분 결론, 여러분 생각 속에 다 있어요. 생각 속에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한 분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일심으로 그리스도 딱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전심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내 전심으로 가슴에 담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담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영혼 속에 당연히 각인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야 이거 맞구나.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거 생각을 일깨워줘야 되겠구나. 생각 하나만 일깨워준다면 다 끝나는구나.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경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바른 반응이 일어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